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 또 창세기 강해 설교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3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결혼하자마자 금방 아들을 처음 낳았으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아들 낳으면 무척 좋아하고, 예전에는 아들 못 낳으면 그 집안에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다 구박받지요. 심지어 시바지까지 두어서 대를 이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전에 우리나라는 참 여성들에게 많은 자멸감을 주는 참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 선조들은 했어요. 그걸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일처제인데 가체제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대적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모든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또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이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 않고 인간 육정으로 얻은 자식은요, 때로는 평생 가시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침공하고 짜그락거리고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란이고 시리아 그쪽, 하여튼 레바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또 침공을 하고, 그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만 되는 것인데, 뭔가 그 백성들이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처하고 초긴장 상태로 지금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데, 이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저 동맹국 미일
한국 뭐 이렇게 한미일 동맹국으로 뭐 어떻게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보아왔잖아요. 베트남 전쟁을 보았잖아요. 언제 손을 떼버리고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뭐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부자 나라라고 한국에다가 뭐 방위비를 뭐 엄청나게 많이 요청한다는 그런 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방위비 주느니 차라리 우리 자주국방에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금이요 미국의 라사국에 가 있는 거 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이로 10대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가시가 돼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이 전쟁의 불씨가 지금 붙고 있잖아요. 팔레스틴 게릴라가 바로 이스마엘 후손인데 지금도 그들과 계속 짜그락거리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해서 얻은 자녀라야 바로 기업의 상금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다가 아들의 이름을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엘이라는 원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마 자식을 귀히 여기서 신으로 여겼는지 그 이름을 참으로 거창한 이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 4절 봅시다. 그가 다시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러니 둘째 아들도 쉽게 잘 낳았어요. 부정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척척 잘 되어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부정하게 살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이 매끄럽게 잘 되어간다 하면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돔에서 산다면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야 하는데 예사롭게 산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다고 베드로 후서에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롯은 전도도 못했고 능력은 없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참 결국은 애를 먹었지만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심령의 한쪽이 살아있었다는 것도 증명하되 자 5절 말씀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심에 있었더라. 이 거심은요, 아들람에서 10열이 떨어진 곳으로서 그 근방을 다니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세 아들을 순탄하게 잘 낳았지만 이들이 가시가 됐어. 머지않아 두 아들은 곧 죽습니다. 부모보다도 앞서가는 자식이 있다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부정한 것은 자식도 잘 이어받아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느냐 하면 유다 자신도 불신 결혼을 하더니 자식들도 다 불신 결혼을 해요. 유다가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불신 결혼을 아주 가책없이 시켰어요. 자, 6절 말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엘이 연애해서 불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신 결혼을 시켰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졌어요. 인물 잘난 여인 중에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암살롬의 여동생도 다말이고 그의 딸도 다말이에요. 유다가 며느리 삼은 다말도 인물이 예뻤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러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성결치 못하니까 자식에게 성결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랬더라도 너는 그러지 마라 한들 그 교훈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7절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을 쓰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악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추측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추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때 성적 타락이 대단히 심했던 것으로 여겨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불륜관계 더러운 짓거리들을 막 하죠. 요즘도 이 세상에 지금 자유분방해가지고 결혼은 안 하고,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눈치 봐야 되니까, 신랑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럴 필요 뭐 있나.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불륜으로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총수가 상간녀 이혼을 어떻게 20억이라나 뭐이나 참 대단해요. 그런데 20억을 그 상간녀가 입금시켰더라고요. 하여튼 돈이 물 쓰듯이 그냥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요.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좀 예수님의 본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켰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다 각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서 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찍이 언제 강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인생이 교만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나올 때와 또 성적 타락이 극해서 짐승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나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 개는 이게 하고도 붙고 저게 하고도 붙고 그러잖아요. 암내를 내면서 바라고 아주 그냥
쑥개가 그냥 이개가 오든 저개가 오든 그냥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이면은 그렇다 치면 내 자식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러운 짓거리들 아니 원로 목사라는 저 김기동이라는 자가 그러니 더 이상 말할 건 뭐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다가 파괴될 때는 대가 교만해서 자기를 시켜고 할 때라든지 또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파괴가 돼요. 지금 경고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고도로 올려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포기해서 짐승과 같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넘어설 때 심판하세요. 특히 사법부의 대부분 대법관이라는 서경암,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같은 자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그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지금 사법부 판사들이요, 판사나 검사나 세상에 지방감사기세요. 대법관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더니 각하? 하여튼 그게 각하예요?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에 가압류 가치표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심리 불속행 기각했는데, 또 하나는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놓고 몇 항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제5조에 의해서 기각한다. 왜 심리 불속행 기각? 그 표지에다가 내가 이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십시오. 내가 표지에다가 상고심 이유서에 써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경미, 김선수, 노태하기, 서기만이, 이 사람들이요 또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해. 그러니까 상습 사기 재판에 했어요. 그런 자들을 각하라고? 공수처 담당 검사가 이대환 검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 못 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넘어설 때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의 종류들도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식력을 잃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새는 생식력이 없어요. 한계를 넘어서면 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어록이 어떻고 하기 시작하면 끝이 다 된 것이에요. 모태덩이도 어록이 어쩌고 하더니 곧 죽더군요.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이 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 목전에서 아카무로라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이방인들은 새끼 놓더라도
믿는 사람이 이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역할을 하면 그 불미스러운 그런 흙이 백이고 백이 흙이고 그렇게 판결을 못해요. 예? 양심을 팔아먹는 법관들. 알고 있으면서 해주겠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알지 못하였다면 상당한 동안 버려두실 겁니다. 그러나 알면서 대적할 때는 간섭하시. 불경건한 부모로부터 불경건한 자녀가 태어났고 불경건한 생활에서 불경건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자, 8절에 유다가 원한에서 이르되 네 행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이것을 소위 계대혼인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약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계대혼인법이란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님의 가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오난이 행수에게 장가들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형님 엘의 아들이 되어서 장자권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오난이 싫어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의 목은 소위 종갓집에 못되니 재산이 적게 오지요. 그것을 싫어하면서 오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해 하나님께서 형제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혼인법을 명령하신 건데, 그러나 지금은 계대혼인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대혼인법이 유효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문 계시가 없었으나 이 말씀은 벌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액을 그 형수 집에다가 사정을 해야 아들이 임신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냥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설정했다는 거예요. 옛날 옛적인데도 적당한 성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옛날 사람도 취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새처럼 첨단 과학을 못 배웠지만 생리적인 일 같은 것은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이때 오난이 정이 싫으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로는 계대혼인을 시키지 않습니다. 형수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 못하겠노라 하면서 형수가 그 시동생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신을 벗게 해서 신 벗기 온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뜻으로 그 집을 신 벗기 온 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당시로는 그 집 아이들이 혼인길까지 막힐 정도로 불쌍놈같이 되어버려요.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참고하세요. 오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고 들어가서는 그 짓을 했으니까 자기의 정욕은 채우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여줄 것이고 또 형수도 계속 취하고
라는 계산이었는지는 몰라도 오난이 한 짓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정욕은 채우고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이야말로 간악한 짓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자, 10절 말씀.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보세요. 그도 죽이셨다는 말씀을 보면 앞에 엘도 이와 유사한 짓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나이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인데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나이즘. 소위 성교 중단이니 숨이란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정욕 중심의 결혼이 이렇게 불행을 가져왔어요. 유다의 아들 둘이 차례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유다의 신앙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악을 범하였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팔아먹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땅에 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도를 떠나서 살았던 이런 일이 왔나이다.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유다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으며 다음 11절 말씀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직 셀라가 어림으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정에 가 있게 한 후에 부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미신적으로만 생각한 모양이에요. 자기 며느리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인 모양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주 악한 말이에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지 남자 잡아먹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유다도 다말을 그런 여자로 여겼어요. 아무래도 문제 있는 여자야. 잘못하다가는 세 아들 다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때 떠돌아다니는 미신의 말을 들었는가 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죽고 죽으니까 아무래도 저 여자한테 남자를 해치는 무엇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니까 자기가 인간 수단으로 아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했어요. 그 결과 아들을 보호되었는데 자기가 페루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다운 형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죄에 빠져서 세상과 버티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하나님과의 사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온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형제를 팔아먹고 세상과 벗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갈 때까지 간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형제 팔아먹는 짓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하는 짓들은 다 형제를 팔아먹는 짓이에요. 남의 이름 사용해서 땅 장사, 집 장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책 팔려다니면서 이 책은 아무 목사님이 추천하신 책으로서 뭐 그런 일이 결코 없는데도 남의 이름을 팔고 다니니 괜찮은 책인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속아서 사고 그래서 저는 결코 내 이름을 팔지 못하도록 주의를 합니다. 형제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고 형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형제를 이용해서 덕을 보려는 것은 형제를 팔아먹는 짓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랑키에 먹여서라도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사악한 범죄에 빠져. 이런 사람은 세상과 딱 맞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재주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수완이 참 대단하다고. 예? 유다도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에 깊이 물들고 말지요. 또 부정한 결혼을, 부정한 씨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불신 결혼에 낳은 아들이 결국 세상을 닮아서 악해지고 때문에 자녀로 인한 근심을 얻지 않으려면 정당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결이 없으면 자녀에게 성결 교육을 아무리 해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난에게 행지 도리를 하도록 유다가 교훈을 잘 했어요. 그런데도 그 교훈이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사실. 갱수에게 들어가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왔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무리 교훈한다고 해도 그 교훈으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니 목사도 교사도 부모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음 12절부터 유다가 범하는 죄인데,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가 있게 했는데 셀라가 크면 불러올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렇게 할 것처럼 보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보다 한 수 더 떠서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다말은 원래 이방 사람이므로 이런 면에서 도덕적 가책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방 자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 옷을 갈아입고 앉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유혹해도 아무 말을 안 타가 유다가 지나가다가 유혹하니까 따라갔어요. 유다를 완전 골탕 먹인 셈이지요. 유다가 다말을 속여 이긴 것처럼 생각되었지만은 결과는 더욱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짐 들었다고 속 시원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짐이 자기 이마에로 돌아 눌렀어요. 속이는 자가 되면 자기도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2절 말씀 보십시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랍 사람 시라와 함께 뒷날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도 죽었고 며느리는 친정에 보내놓았는데 그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